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젤로의 역정 제5가 절망의 수렁이라는 제목의 본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에베소서 6장 14절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사랑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오늘 이 세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천성을 빠져나온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크리스찬을 잡기 위해서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따라왔다가 그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이렇게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그 멸망의 도성으로.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그들의 말에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중에 한 명인 변덕쟁이와 함께 이제 변덕쟁이도 설득을 해서 같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변덕쟁이와 함께 길을 가기 시작한 그 크리스찬이 수렁에 빠지는 변덕쟁이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깜빡 실수하여서 이렇게 절망의 수렁이라는 이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렁에 빠져서 이렇게 빠진 그 변덕쟁이와 크리스찬이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그들이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이 크리스찬은 점점점 이렇게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등에 죄짐이 없는 이렇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변덕쟁이는 비교적 수월하게 절망의 수렁을 빠져나와서 멸망의 도시로 갔지만 반면에 죄의 짐을 등에 지고 있는 그 크리스찬은 이렇게 그 죄의 짐에 이 물이 스며들고 진흙이 붙어서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이렇게 빠져가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크리스찬은 이 절망의 수렁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점점점 탈진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이 도움이라고 하는 도움씨였습니다. 이 도움씨가 와서 크리스찬과 변덕쟁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가 와서 그 크리스찬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묻지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자기 신이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좁은 문을 향해 변덕쟁이와 가고 있다가 말을 한다고 부주의하여서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고 이 도움씨에게 고백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도움씨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서 그 크리스찬을 절망의 수렁으로부터 건져줍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변덕쟁이는 이렇게 그 절망의 수렁 건너편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이렇게 멸망의 도성을 향해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 크리스찬과 이 변덕쟁이가 빠졌던 절망의 수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과 그 절망의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절망의 수렁의 정체가 뭘까요? 이 절망의 수렁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이 도움씨를 통해서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순례자들이 좀 철로를 향한 필그럼 프로그레스를 이렇게 철로 역정을 가는 동안에 이 제일 첫판에
맞닥뜨리게 되는 이 절망의 수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수렁의 정체가 죄의 더러운 찌꺼기와 쓰레기, 죄의 더러운 찌꺼기와 쓰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들이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의 순례를 시작한 죄인들이 그 자신들의 그 타락한 상태를 알게 될 때, 영혼의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의심과 실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의심과 실망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형성된 이 그러한 죄들의 더러운 찌꺼기와 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절망의 수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수렁은 이 죄를 깨닫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각성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이 절망의 수렁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많아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움 씨가 이 절망의 수렁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낮에 보내드린 그 글귀에 보면 왕이 많은 순례자들이 이 절망의 수렁에 처음부터 빠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왕이 무려 1600년 동안 아마도 존 버년의 전로역정이 나온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 예수님 초림 때까지의 기간을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왕이 1600년 동안이나 그리고 2만 가지가 넘는 이상의 수레의 교훈을 쏟아부었지만 이 절망의 수렁은 이 인간의 죄됨으로부터 나온 이 찌꺼기들은 이렇게 메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고 이렇게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것이 이 절망의 수렁의 이 크기와 또 그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이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인간은 일찍이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선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마음으로부터는 악한 생각이 나오고 또 사람을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음란한 것,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악하지 않고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 죄가 깊고 심각한지 우리 속에 가득해서 그 가득한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같은 것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속에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런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이 믿음의 길을 떠난다고 이렇게 났을 때에 그 죄로 그 몸에서 그 삶에서 떨어져 나온 그 죄가 이렇게 가득 모여서 형성된 곳이 절망의 구렁이고 이 절망의 그 수렁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간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앞전에 읽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부패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은 인간이 그렇게 많은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고 다 악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몇 명은 선하다 이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만 열었다면 이 죽은 것으로 가득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이런 말들을 하고 또 혀로는 이 입만 열었다면 속임을 일삼으며 일을 하듯이 남을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그 입술이 뻥긋뻥긋하면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 축복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참, 이렇게 악한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속에는 이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또 인간의 입술과 사람의 입술과 행함과 또 그 삶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이 악독을 품어내고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데 빠르고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거칠고 악독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입만 열었다면 유익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익한 말을 쏟아내고 입만 열었다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입만 열었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속임을 일삼고 또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오고 또 이렇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흐르고 또 악행이 일삼고 선을 행하는 법이 없는 존재가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이 하나님 없는 죄인들이 움직이면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상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절망의 수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가 이렇게 깊고 넓고 광범위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이 깊고 넓고 악독한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저에게, 재훈 집사에게, 정원 집사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악행, 죄악 가운데 가하도록 하는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이 죄성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살다가 절망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의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절망의 수렁, 그런 죄와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그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어떤 그 철로 역정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움시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여기 보이는 이 크리스찬이 여기 이 절망의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이 도움시 이분이 예수님 같이 보이지만 극 중에 이름이 도움시입니다. 이 도움시를 만나서 그 도움시에 내밀은 이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수렁으로부터 가볍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떠난 크리스찬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세요. 어떤 때는 전도자를 보내셔서 좁은 문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지금은 이 도움시를 보내셔서 이 전도자를 크리스찬을 그 절망의 수렁으로부터 이렇게 끌어내게 이렇게 하시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 시험은 어려움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어려움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크리스찬에게 어떤 때는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이 도움실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도움시의 그 도움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그 도움시의 어떤 이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 문제로 낙심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이렇게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험과 낙심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뻗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 신뢰하면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림에 여기 변덕쟁이가 있고 여기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 여기에 등에 죄짐이 있잖아요. 그죠? 죄짐이 있고 한 손에 책을 들고 있고 이 존재가 크리스찬인데요. 그 두 사람이 같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고 한 사람은 그 반대편으로 이렇게 책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변덕쟁이가 붙들고 있는 이쪽은 바로 일로 가면 멸망의 도시입니다. 자기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가려고 하는 이 앞은 어디냐면 좁은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가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크리스찬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좁은 문 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전로 역정 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변덕쟁이는 수렁을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변덕쟁이는 집 쪽을 향해 수렁을 빠져나와서 가버리고 말았다. 크리스찬은 더 이상 변덕쟁이를 볼 수 없었다. 크리스찬은 절망의 수렁에 혼자 남아 허우적거리고 이 사람이 떠나간 이후에도 한동안 허우적거렸다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는 멀고 좁은 문에서는 가까운 쪽으로 기어나려고 했다. 그래서 원래 이 길로 가면 크리스찬도 자기 집이 거기에 있죠. 가족들이 사는 집이. 그러나 크리스찬은 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좁은 문이 있는 쪽을 향해 가기 위해서 기어나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등에 지고 있는 이 죄짐의 무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크리스찬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면은 이런 그 좁은 문이 있는 쪽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움시의 손길을 여기에 가면 이제 도움시가 있잖아요. 도움시가 있는데 도움시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도움시가 있는 곳을 향해 좁은 문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쓰는 이렇게 애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절망의 수렁과 같은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변덕쟁이처럼 내가 왜 이 길을 왔던가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뒤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절망의 수렁에 있을지라도 좀 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곳으로 가고자 애를 쓰고 그곳으로 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 있어야 도움시를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이런 자세, 어려움을 당할 때 뒤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스스로 좁은 문, 주님께로 나아갈 때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단단한 디딤돌을 이렇게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수렁은 이런 수렁만 있는 것 같지만 오래전부터 이 왕이 이 수렁 속에서 많은 믿음의 길을 나섰던 순례자들이 이렇게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 수렁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디딤돌을 놓아놨다고 해요. 이 진흙의 수렁 때문에 안 보이긴 하지만 밟으면 밟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이 바닥 어디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닥 어디엔가 있는 디딤판을 이렇게 밟고 서게 되면 이 진흙탕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여기 한번 우리 단단한 디딤돌 밑에 여기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 법을 제정하신 자의 지시에 따라 좋고 튼튼한 디딤판을 수렁의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바뀌면 수렁에서 오물을 토해내기 때문에 디딤판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디딤판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지러움 때문에 흩어져서 결국 진흙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일단 다가가면 그곳의 땅은 단단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좋고 튼튼한 디딤판을 수렁의 한가운데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날씨가 흐리면 또 수렁에서 오물이 나와서 디딤판이 보이지 않지만 디딤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좁은 문을 향해 가고자 한다는 그 디딤판을 밟고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절망의 수렁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않으셨지만 만약에 절망의 수렁 자체를 없애버리신다면 그 절망의 죄를 쏟아내는 죄인들도 없애버리셔야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수렁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셨지만 이 절망의 수렁을 딛고 서서 나올 수 있도록 이 단단한 디딤돌을 만들어 두셨다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게 바로 디딤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위에 설 때에 이 디딤판 위에 설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 그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고 좁은 문 쪽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될 때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단단한 디딤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단단한 디딤돌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크리스찬이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책인데 바로 성경말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어주신 이 디딤판을 딛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시로 이런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이 변덕쟁이처럼 이렇게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크리스찬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의 디딤판 위에서 이 절망의 수렁을 잘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의 디딤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말씀의 디딤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런 이런 그 절망의 수렁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얻는 도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는 도움의 손길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인데, 이 도움의 손길은 앞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바로 이 도움실을 만나서 이 도움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수렁으로부터 가볍게 빠져나오게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 수렁에 빠졌다고 해서 변덕쟁이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의 디딤판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도움시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도움시를 보냅니다. 그 우리에게 보내시는 도움시가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죠. 이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주일 예배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기도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책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기도 하셔서 다양한 어떤 주님의 초대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런 초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때 이런 디딤판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잘 붙잡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주께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잠깐 맺겠습니다. 절망의 수렁이, 왜 하나님은 절망의 수렁을 그냥 놔두셔서 이렇게 변덕쟁이와 또 크리스찬이 빠지게 하셨는가? 이 절망의 수렁이 아까도 보았지만 이것은 절망의 수렁을 하나님이 이렇게 없애지 않고 두신 이유는 이 절망의 수렁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죄의 부패한 죄성과 또 그 쓰레기들, 그 부패한 죄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절망의 수렁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망의 수렁을 없애버린다면 그 절망의 수렁의 어떤 내용물을 제공하는 인간도 없애버리셔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망의 수렁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수렁을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어떤 그 속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디딤판과 또 이런 도움실을 보내셔서 건지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절망의 수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수렁의 그 재료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주님의 손길,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을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된다. 주님께서 때로는 전도자를, 때로는 도움실을, 또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 보내신 자들을 주님이 보내신 자로 알고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의 디딤판을 단단히 밟아야 된다. 이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 절망의 수렁 가운데도 말씀의 디딤판, 약속의 디딤판을 두셨다. 그래서 그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 앞을 향해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절망의 수렁 한복판에 이미 주님이 놓아두신 말씀의 디딤판을 밟고 이렇게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변덕쟁이처럼 우리 크리스찬처럼 앞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런 말씀의 디딤판을 이렇게 밟을 수가 있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이 손길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믿음의 순례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앞길에 절망의 수렁과 같은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깊고 넓고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낙심의 상황을 볼 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고 말씀의 디딤판을 단단히 밟으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